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이처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도마에게 보이시며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는 참된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들아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명예, 물질, 건강 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내 것인 양,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아멘.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 주간도 주관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마음이 순수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이상을 세상에 기대어 사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악된 삶을 버립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채워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빛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사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이제 기록된 말씀 선포될 때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헛된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심장을 붙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부족한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주옵소서.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보호와 평강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비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죄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가치가 얼마짜리 가치가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 죽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곧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지만 그러나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 이래로 죄의 값으로 죽은 그러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불안,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대신에 죄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사는 그러한 존재들로 그런 신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또 왜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아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환경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환경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그 죄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기에 이제 참으로 주 안에 있는 자, 주를 따르고 믿는 자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많아야만 기뻐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환경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는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기쁨의 기념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곧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총의 기쁨은 환경이 아닌 이처럼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바로 앞장인 7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구제와 여러 가지 행정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전하기와 또 기도하기에 전무하리라 하고 이제 모든 그러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을 뒤로 물러선 사도들을 대신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처럼 심한 박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이제 도저히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교에 아주 정말 미칠 정도로 심취해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절인 3절,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죽지 않으려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도망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섭리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7명의 집사 가운데 또 다른 한 집사인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빌립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표적이 뒤따릅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이제 표적을, 여러 이적을 보이셨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적이
첫 번째 표적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자 표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뒤따라 치유의 이적도 일어납니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예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처럼 표적과 기사가 잇따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서 변질된 이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처럼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8절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적이 있었고 표적도 있었고 그것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뭡니까?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통 기쁨이 아니라 아주 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넘쳐났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이전에 가졌던 그들의 그 기쁨들은 환경에 따라 잠깐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했던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절대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 기쁨은 이것은 시간이나 장소, 환경, 그 장애마저도 초월합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하여서 먼 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멀고 먼 시간적인, 거리적인, 물리적인 장애를 초월하여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의 징조인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면서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에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권면을 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지금까지 말한 그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이것이 원리적이고 교리적인 것이라면 지금 이 적용 부분은 이 설교자의 몫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 문자적으로 본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제가 설교자로서 해석해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자, 오늘 본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역사적 배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식민 정책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갔죠. 포로 정책이라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제 여자들을 강간하여서 그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사용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 이스라엘의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남쪽 유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참하게 한 것은 그 아수르에서 도입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귀에 의해 얽매여 살아감으로써 이 자유를 잃게 되고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라와 주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을 때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가슴속 응어리와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이 치유되면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은 물질과 세상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기쁨이 아닙니다. 이방 우상 종교와 싸워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여 얻어진 절대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도 이긴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들과 우상들과 싸워 승리한 유일한 진리의 종교입니다. 누가 진정한 절대적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요? 첫째는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얼굴에는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이 스데반의 집사의 그 얼굴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다. 승리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으로 날마다 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여러분 요절 내용은 오늘 본문 4절, 첫 절 4절과 마지막 절 8절을 이어 붙인 겁니다. 4절에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박해와 핍박, 죽임당함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받아들인 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구원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전도로 한 영혼을 살려낼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목자의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기쁨이 바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곳에 그 사마리아의 그 땅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동산 그 에덴에서 살도록
애초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로 잃었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잃었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오니 주여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인들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또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특별히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된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원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올해 식목 행사는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수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족별로 이렇게 성묘하시도록 안내를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도 없고 뭐 그런 분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10명 이내겠지만 화요일 날 그날 뭐 비도 조금 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화요일 날 올해는 식목 행사는 없고 저와 동행해서 거기 가셔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묘하고 오는 걸로 그래서 화요일 10시에 출발을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264번째 우리 오교영 집사님 구식 이독하시고 카드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여기 다 올라가는 것이 옳다, 교회론적으로 옳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지난주 광고 드렸던 내용인데 운행에 관한 것 보니까 이제 지금 그 11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밥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당뇨가 있고 하신 분들 또 당이 떨어져서 급히 집에 이렇게 가셔야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지금 내려가시면 교회 버스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타시고 먼저 물레역으로 가셔가지고 하차하실 분들 내리시고 저 양천구나 강서구 쪽을 그렇게 해서 교회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오늘부터 11시 예배 후에 차량 운행한다는 광고를 드리고요. 또 지난주 역시 광고 드렸던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한종규 전사님 사모님 그 수술 지원비는 저 뒤에 뒷좌석 우리 전사님에게 노예 그 봉투 여분이 있는 그 봉투 받으셔서 거기다가 한 전사님 사모님 수술 지원비 이렇게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시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작년 올해도 역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각 남선교회 여전도에서는 성경학교 지원하는 그 선에서 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 의견도 있었으니까 각 남녀 선교회에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눈 마주치면서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불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이 부활을 전하며 살리라고, 그래서 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